오늘 함께 읽은 이 시는 다윗의 시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아온 그 삶은 그의 아름다운 명예와는 다르게 고통이 매 순간에 자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한테 죽임을 뻔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 적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참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처럼 왕이었고 수많은 업적을 가진 다윗의 삶은 그의 명성과는 다르게 괴롭고 아픈 순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다윗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와 내가 이뤄낸 일들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잘했던 일을 칭찬받지 않으면 때때로 심기가 불편해지곤 하죠. 하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에 당시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죠.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를 불러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이새는 7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7명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마침내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죠. 그게 다윗입니다. 이새가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부터 자신의 막내 아들 다윗을 보여주지 않고 마지막이 돼서야 다윗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인 이새가 봐도 다윗은 너무나도 작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신임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섬겼던 주인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부하로서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들도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오랜 기간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었죠. 충성을 다하여 섬겼으면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다윗의 능력이 너무나 출중하니까 충실한 부하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정적의 대상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섬기던 사람에게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죠. 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로부터 당한 배반은 참으로 다윗에게 견디기 힘든 인생의 풍파였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나 동식물에게나 환경이란 것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는 잘 자라고 가시덩굴 사이에 뿌린 씨는 햇빛을 잘 보지 못해 자라기 힘들듯이 환경이란 것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재판할 때 판사들은 그 아이들이 자라온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하기도 하죠. 이 아이는 사회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으니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좋지 않은 환경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나무와 같이 굳게 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자신이 섬기던 왕 사울에게 제거의 대상으로 살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아들의 반란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수많은 풍파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덕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길 힘을 준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다윗과 같이 고난과 재난과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즐거운 일들도 많지만 고통과 고난 또한 사방에 애워싸고 있는 것을 느끼죠. 어떤 때는 정말 삶이 왜 이런가 싶기도 할 만큼 심신을 지치게 만들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적에는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인생을 망한 것으로 여기며 괴로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큰 돈을 주고 아주 멋진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도 몰아볼 겸 이제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난 나머지 점점 속도를 올리게 되고 그러다 계기판의 숫자는 시속 150km를 훌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 한 명이 탁 튀어나와 그 앞을 막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 사람을 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운전자는 벌벌 떨면서 내렸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왜 이 사람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차에 내려보니 그 막아섰던 사람의 뒤에는 절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차에 치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운전자는 그대로 차와 같이 절벽에 떨어져 죽을 것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마음대로 인생이라는 도로를 누비며 저 앞에 절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이야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내가 운전할 테니 너는 조수석에 타렴. 경치 구경이나 해. 내가 죄의 길이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는 지금 누가 잡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타야 할 조수석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겼다면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그의 운행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겼을 때,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화려한 운전 실력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 가운데 하나는 노력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며 이러한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에 동의를 하시죠? 하시나요? 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노력에 배신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로 노력으로 웬만한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이 있다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갚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불화는 쉽지 않지만 서로 노력한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 또한 자녀들 모두가 전교 1등을 할 수 없겠지만 노력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노력 없이 생겨난 것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처럼 노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10원은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재미가 없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구원받는 일은 이것은 단언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신 것이죠. 그 구명조끼를 받은 것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꼭 그러셔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며 왜 힘든 일을 겪으며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재난으로 목숨을 잃는가 라며 따져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익은 고통당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난, 고통, 질병과 같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이곳이 천국이겠죠. 하나님이 뭐하러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겠어요? 또 만약 믿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탄탄대로의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무적이 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으며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이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마치 부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유산을 받기 위해 예쁜 척, 부모님을 사랑하는 척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믿음의 유무에 관계없이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재난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말이죠. 다윗의 인생은 마치 도심 속에 수많이 깔려있는 방지턱처럼 잦은 고난에 멈춰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 고난들을 헤쳐나간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주 출중해요. 고난한 순간들이 그의 삶을 덮쳤어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 2절에서 4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때는 오장육부가 찢기는 것 같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비추지 않으시냐고 하염없이 울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대답이 올 때까지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은 이유는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거라는 확신,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다. 다윗은 그 자신에게 구원이 없다 말하는 자들의 말에도 동조하지 않고 휘둘리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모두 하나님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힘이죠. 다윗이 유일하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을 때, 자신을 버리셨을까 두려워했을 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울증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기분이 좋아졌다, 나빴다 반복을 하죠. 그런데 그 빈도가 너무나 잦고 그 폭이 큰 것은 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은 마치 조울병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은 매 순간 기쁨과 슬픔을 너무나도 크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감정 기복의 이유는 우리처럼 형제나 친구, 가족과 싸워서가 아니고 가진 돈 때문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감정 기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크게 기뻐하였고 자신이 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 때 자신을 버리실까 봐 벌벌 떨었으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마치 나라를 잃은 듯이 슬퍼하였습니다. 즉 다윗의 감정 기복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다윗을 볼 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만 고통스럽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장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손이라도 대면 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으며 그 힘이 하나님을 늘 감동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받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만 하면 왕들을 죄다 다윗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이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 아, 저 왕은 다윗과 비슷해서 내 말을 좀 잘 듣더라. 이렇게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